우리 같이 옆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 나왔냐 하면은 1953년도에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8,884m나 되는 제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높다고 하는 그 산을 정복했던 분이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뉴질랜드 분이었는데 그때 청년 때에 그 산을 갖다가 정복을 하기 때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해서 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정복하고 말겠다. 그러더니 지금부터 한 65년 전에 세상에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정복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 후에 모든 산악인의 꿈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한번 정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도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시요. 저 뒤에 정기수 집사님은 거기에 정상 여기 8,800m는 안 가서도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산이 높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험산에서 힘든 게 아니라 제일로 높은 데 가면은 이 고산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저기 볼리비아를 갔어요. 볼리비아에 가니까 그 라파스라고 하는 볼리비아의 수도인데 딱 내리니까 거기가 위치가 약 4,300~4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가 이 볼리비아 라파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공항이 있어요. 딱 내리니까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속이 막 역겹고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이 산소가 부족해서 이 고산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장 가가지고 산소를 샀어요. 이런 산소를 사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숨 쉬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그 높은 산소가 없는 8,000m가 넘는 산을 갖다 등산한다는 건 너무 그야말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다. 뭐 산이 높아서 뭐 등산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리 높아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산소가 없다 보니까 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을 최초로 등반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을 정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정복했다. 중국의 노자는 하는 말이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더 강한 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면서 내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더라 그런 얘기. 솔로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자보다 낫다. 그런 얘기. 내가 나이면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요. 내 이 성질을 갖다가 이걸 제동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손해보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 실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복자는 누구냐? 내가 나를 정복하는 사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강한 자고 최고의 정복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믿음도 좋은 사람. 그래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왔을 때도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그가 나라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사울 왕을 갖다가 다윗이 이기게 했어요. 사울 왕은 스스로 죽게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셔야 내가 왕이 되겠는데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안 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국에서 쫓아버리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 통해서 그 골리앗을,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폐위시키고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하물며 아내였던 미갈까지도 자기 남편을 없인 여기고 못 봤어요. 그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다윗이 그 미갈도 다 이겨. 이렇게 훌륭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못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누구도 왕도 이기고 적도 이기고 다 이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6계명 7계명을 범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최고의 정복자는 누구냐?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정복자고 최고로 강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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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 이길 수 있어요 하는, 남은 이겨도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긴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기신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이겼던, 자신을 정복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복하라, 이게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여러분 다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뭘 정복하셨냐면 먼저 새벽을 정복하셨어요. 새벽을 정복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깜깜해요.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깜깜한데 새벽에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벽을 정복하셨어요. 새벽을 이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랬어요.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한국에 왔더니 새벽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없어.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쌓은 나라가 한국 이외에는 없어요. 미국에도 가니까 새벽 기도가 없네. 나도 좀 미국 가서 한번 목회했으면 참 좋겠어. 새벽 기도만 없어도 얼마나 목회 절반은 편할 것 같아. 그 정도로 그곳에는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새벽에 다 일어나서 새벽을 정복하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어서 뭐 했느냐? 기도로 한날을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진행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쳤던, 새벽을 정복했던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새벽을 깨우는 인물들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새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이었어요. 만나가 내리는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바로 새벽 시간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파레이드 법칙이란 법칙이 있어요. 파레이드 법칙은 뭐냐? 20%가 80%를 지배하는 거,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새벽의 20% 이 시간이 하루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따라서 하루의 일과가 달라지고 하루의 성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라곤이라는 책을 지었던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책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비결이 뭡니까? 했을 때 나는 다른 게 없어. 새벽에 4시면 꼭 일어나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가 보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해야 되는데 새벽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참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538명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뭐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서울 압구정동에 광림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김선돈 목사님이 심하실 때인데, 그때 그 기록에 보면은 그 교회 권사님이 다 새벽마다 힘써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직장을 마치고서 백화점에 가서 과일인가 뭘 사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차가 주차장이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자꾸 누가 빨리 내려가지 말고 밖으로 뛰어나가라고 자꾸 그래.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려가던, 주차장 가려면 반드시 지하를 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데, 뛰어나가자마자 폭삭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파편에 의해서 일부 조금 다치긴 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막 나를, 급하니까 막 누구도 없는데 막 그 음성이 들려서 나도 모르게 막 내려가다가 막 위로 뛰어내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이건 되게 돼 있는데도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고 응답의 통로예요. 새벽을 정복하셔서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새벽에 열심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덧있는 이번 성회가 되고 여러분의 문제마다 응답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능의 정복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본능을 정복했어요. 사람마다 이 욕구가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먼저 안 먹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잠을 안 자면 자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또 성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어요.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있어요. 이런 5가지 욕구가 우리 사람한테 누구에게나 다 있대요. 사람이면 있어요. 사람 아닌 사람은 없어. 그런 거 안 없어. 근데 사람이니까 이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근데 이 욕구를 정복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욕구를 다 정복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5절 말씀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새벽이 아직 밝기 전인데 솔직히 목사도 그래요. 어떤 날은 피곤하면요, 새벽 기도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한번 시큰 잠 한번 자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근한 직장은 목회자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라고 왜 없겠어요? 솔직히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잠을 갖다가 본능을 정복해, 잠자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은 환경을 극복했어요. 소란하고 복잡한 그런 모든 것을 다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잠자고 싶은 욕구,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37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당신밖에 없,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서로 그를 갖다가 찾아. 왜? 그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를 추종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모든 명예를 거절했던 분인 걸 볼 수 있어요. 또 3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휴식을 거절했어요. 편하려는 걸 거절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도 피곤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느냐.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도요,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인데도 거기서 주무셨어. 얼마나 피곤했으면.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깨웠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피곤하실 정도로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정도면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휴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휴식도 거절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본능적인 거절하셨던, 그래서 본능을 정복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이요, 잠을 안 자면은 집중력이 없어요. 잠을 안 자면. 근데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해병대에 가면은 이 지옥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무슨 훈련요? 지옥 훈련. 지옥 안 가봤어도요, 지옥을 갖다가 경험하는 훈련이 지옥 훈련. 근데 이 훈련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4박 5일 동안요 하루에 1시간만 잠을 재우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미쳐버린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근데 계속 이 훈련을 갖다가 잠을 안 재우는 훈련을 갖다가 하니까 너무 죽겠더라. 여러분 잠자면서 걸어봤나 모르겠네요. 잠자면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죠. 군인들이 천리 행군 400km를 행군할 때 보면 안전군장에 갔고요 가면요 행군이란 건 대낮에 이 부대가 이동하면 다 상대방의 적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절대 행군을 안 해요. 야간에 해가 딱 떨어져 그때부터 행군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 전략이에요. 상대방한테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근데 밤새도록 밤새 그러면 졸려갖고 막 걷긴 거는데 자면서 걷는 거예요. 자면서 안 걸을 수도 없고 거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잠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잠을 물리친다는 거, 잠을 덜 잔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저기 삼사단 백골사단하고 철원에서 내가 근무를 했는데 철원과 포천 사이에 문헬이라고 하는 이 훈련장이 있어요. 포병 훈련장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어딘지 알 거예요. 거기서 한번 훈련하는데 병사 하나가 없어졌어. 그랬더니 훈련하는데 잠을 못 잤는데 얘가 너무 졸려갖고 이 큰 웅덩이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몰래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없었어. 근데 그 허벌판에 훈련장이다 보니까 야간 훈련이 있었는데 그냥 그 위로 탱크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발견됐어요. 그냥 탱크까지.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훈련장에서 웅덩이에 혼자 들어가서 잠자다가 몰래 자다가 죽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욕구를 갖다가 본능을 갖다가 거절하고 이걸 이기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이 사흘 굶으면 남의 담도 넘어간다 하잖아요. 배고픈 거 못 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정말 이것을 이기고 금식한다는 거. 사람이 소유욕이 다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거 모든 사람들고 내 거 아까운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욕을 떨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보가 아니요. 다 알아요. 내 거 귀한 것도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두 유대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되어서 표류해.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 소유의 내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리 봐도 망망대해고 살아날 가망이 없어.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반보다 더 많이 3분의 2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요. 전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도 망망대해고 살 기미가 안 보여. 또 바꿨대요. 하나님 다 드릴게 다 드릴게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포효하던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그만 기도하라고. 저기 섬 하나 보인다고. 그래서 그 말을 취소하고 그냥 기다려서 그냥 왜?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이에요. 내 거 아깝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있다고요. 다 그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를 갖다가 다 이기고 정복한다는 건 대단한 성자예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 모든 본능을 전부 다 정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도 정복하시고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도 다 정복하는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를 정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마귀를 정복했다.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옛날에도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았어요.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병든 사람들 많이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랬어요.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 귀신을 막 내쫓았어요. 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마귀라고 하는 건 사탄이라고 하는 건 같은 동체인데 이 대적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사단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역사할 때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사람 속에 역사할 때는 귀신이에요. 이 역할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요. 똑같은 본체예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헬라어 원어로 디아블로스라 해서 분리시킨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참
잘 믿으려고 하면 악착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기도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 인간과 인간관계도 자꾸 멀어지게 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자꾸 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질투하고 자꾸 사람과 사회를 갈라. 이 마귀 역사, 이 마귀 역사. 그리고 우리 건강적으로도 육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이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니까 그 즉시로 고침을 받는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사단이 그 아나니아 이 마음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속여서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한 절 더 보시면은요,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멀쩡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팔아라 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쏙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갖고, 멀쩡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주사약을 싹 사람 속에 주사기로 약을 넣으면요, 그 약이 들어가면 효과가 나타나.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엉뚱한 마음, 죄된 마음을 그 사람 마음속에 쏙 집어넣고,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를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뿐만이 아니라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이 마귀가 욥을 치는데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이 마귀가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서 욥을 갖다가 이렇게 병들을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 사단이고 마귀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까지 악착같이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마귀의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지만은 그들에게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 공중 권세, 죽음 권세를 가졌던, 바로 이 흑암 권세를 가졌던 마귀를 갖다가 다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정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목표를 정복하셨다. 무슨 얘기냐? 오늘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하늘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참 예수님 멋져 보여요. 예수님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대. 우리가 죽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뭘 도대체 이루셨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아니요.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아니요. 결혼을 했느냐? 아니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도 없고. 근데 뭘 다 이루었느냐? 여러분들은 뭘 목표 삼습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하냐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는 장막터를 넓히는 애. 우리 믿음의 터를 넓히고 생업의 터도 넓히고 성전터도 넓히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왜 살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뭘 물어봐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그 돼지도 다요. 돼지도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돼지도 졸리면 자고. 그게 우리 사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갖춰야 하는 것도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걸 갖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했어도 이거 잘못했으면 예수님 잘한 거 아니요, 이룬 거 아니요.
다른 건 못해도 그저 오로지 이걸 이루었으면, 나를 모르신 목적을 이루었으면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1장 20절 맨 밑에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삶의 목표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내가 죽는 것도 기꺼이 감사하게 바꿨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예수님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나는 이걸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 한번 볼까요? 찬송 우리 방금 불렀던 94장 1절만 다시 한번 부르면, 주 예수보다, 이 쇠하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을 지었는데요, 가사를 우리가 의미하면서 불러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안 계셔요. 목표가 예수님이셔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복하신 분이에요. 새벽도 정복하셨어요. 이 욕구, 본능도 다 정복하셨어요. 마귀도 정복했어요. 목표도 다 이루어서 다 정복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복자가 되시기를, 가장 강한 최상의 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